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자벳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자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자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일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다음 주가 성탄 주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오랫동안 많이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늙어서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인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제사장이 약 2만 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2만 명의 제사장들이 24조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 조, 그러니까 한 조에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소속되어져 있었습니다. 24조가 돌아가면서 성전 일을 하였으니까 한 조가 1년에 2주 동안만 2번 성전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전 일을 할 수 있을 때 1000명의 제사장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제사장들이 같이 성전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만 성전을 분향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1000명 중에서 2명만이 1년에 성전을 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뽑히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사가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일은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향을 하였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스가랴는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고 기도하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처음으로 들려준 말씀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간절한 필요를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수없이 많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어떻게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놀라고 두려워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내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은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삶은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나는 이웃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새로 태어날 사가랴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을 소원해야 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30세가 돼서 세상에 나와서도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요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기가 힘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는 일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도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부도덕한 면을 지적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왕을 위해서 춤을 춘 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사람이 보기에 큰 인물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참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키우고 싶으세요? 참, 이건 날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될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건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그러셔야 돼요. 천사는 계속해서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침례 요한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꿀을 먹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훈련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사실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술 중독이 되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폐가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술 마시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술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술 마시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무리 죄가 아니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레스토랑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하고 있는데 술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고서, 저 사람 집사이면서 술을 마시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뭐가 어때?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나 술 안 마시겠다, 나 반주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면